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네,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탈로가 나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이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다윗이 미치광이처럼 침을 흘리고 뭐 벽을 긁으며 어떤 미치광이 그러한 행세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블레셋 도시였던 가드,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그곳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사울 왕이 분명히 우리가 앞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자신을 살려낸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언제 또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뒤쫓아서 붙잡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함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들만 600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거의 무려 3,000명 가까이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또 저들이 쉴 만한 곳을 이렇게 물색하여서 함께 거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디를 가든지 3천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들통이 나고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윗은 뭔가 그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린 것이 이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신 때에는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붙잡혀서 들통날 상황이 되었었고, 두 번째 지금 다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이때에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와기스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와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싶다라는 어떤 망명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아마 아기스 왕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윗이 자신에게 온다. 여러분,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분명히 적이지만 사울과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와 있으므로 더욱 견고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아기스 왕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겠다라고 말할 때에 오케이 오라 이렇게 하여서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옮겨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다윗이 이제 잠깐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자 결정을 내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였다거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중반쯤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런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묻지 않고 결정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생각 또는 과 더불어서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염려해 두는 것이죠. 혹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성도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이었을 때의 다윗을 잘 압니다. 어린 작은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그때의 그 모습.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더 잘해서도 아니었고 또 힘이 더 세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그때의 장면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상대해야 될,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라면 그냥 전쟁을 벌이고 말 텐데, 그는 손을 댈 수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하지 못하고 힘겨워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다윗은 결코 사울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어떤 의심과 염려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 출렁거립니다. 좋았을 때가 있고 저렇게 바닥을 치는 때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성숙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그 사람이 잘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항상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야, 저 사람 성숙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저 밑바닥을 칠 때에 빨리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도피케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원인이 매우 컸습니다. 그와 함께한 3천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굶주림이 있었고, 또 언제 사울이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함, 그러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믿고 와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고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없이 그렇게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가 아닌 주변 상황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도록 주변 환경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긴급한 일들을 만나게 하였다거나, 어떤 때여든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도전들을 우리의 삶에서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만나를 저들에게 주어서 먹이셨고, 또 메추라기 떼를 몰아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분명히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참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권면하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가, 버티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동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감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